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매일 저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는데 한 사람도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이 어린 소년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믿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결국 이 부흥회 기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소년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집회는 실패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믿었던 한 소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프리카의 복음을 선교에, 아프리카 선교에 불을 지피고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그날 저녁에 믿었던 한 소년 리빙스턴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구두를 수선하면서 수선곡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누구의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이 구두 수선곡,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훗날 미국 교회사에 아주 위대한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이 소년 구두 수선곡, 바로 D.L. 무디입니다. 구두 수선곡이었던 D.L. 무디, 그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주님께로 전도한 이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중심으로 안드레의 전도 방법을 살펴보면서 주께로 데리고 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안드레는 먼저 베드로죠. 수제자 베드로의 형제로서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어부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그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자 그는 즉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안드레를 향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이 안드레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는 이렇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소개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소개자 또는 전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했을까요? 이 시간에는 본문의 중심으로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안드레는 찾아가는 것을 참 잘했습니다. 전도의 기본이죠. 찾아가는 걸 잘했습니다. 자,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전도의 첫 출발이 무엇일까요?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거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 이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사 온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찾아가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나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첫 출발은 찾아가는 일입니다. 안드레는 참 찾아가는 일을 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복음서에 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제 무리들이 시장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인지라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빌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저들에게 나눠도 부족합니다. 떡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를 찾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그렇게 드립니다. 안드레는 빌립처럼 계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서 그 일을 실행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찾은 그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무려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드레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방도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안드레의 모습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서 지극정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겼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웃의 고통을 안타까이 여기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할 일을 찾아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죠. 찾아 전도하는 일, 그러기에 이것은 소극적인 전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적극적인 전도입니다. 피동적인 전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전도죠. 형식적인 전도가 아니라 사명이 넘치는 아주 역동적인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오늘 본문 속에 안드레처럼 이런 정신과 자세로 전도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천년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4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형제 베드로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고대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는 것, 이것은 최대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메시아는 최대의 관심거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드레는 자신이 그 메시아를 만나느라고 힘주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을 우리들도 잘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예수 믿고 받은 은혜와 변화된 삶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련의 자부르스키라고 하는 이 청년은 군인으로 원래 깡패 출신의 아주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길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당시 소련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러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자 한 상관이 어느 날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불러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계급도 올려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상관이 이제 그를 불러놓고 자기의 그 과거 경험담을 털어놓게 됩니다. 우리 부대에 너와 비슷한 한 사람이 있었지. 그는 목에 십자가를 항상 걸고 다녔어. 내가 한 번은 그를 불렀네. 그리고 둘이서 이야기를 오래 했다네. 이야기를 다 끝마치자 그 친구는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끌어서 탁상 위에 내려놓더군. 그리고는 다시는 십자가를 목에 걸지 않겠다고 하더군. 그리고는 공산당 입당원서를 달라고 하더니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공산당에 입당했다네. 그 후로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되었다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상관의 설득 참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보르스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건 이 십자가를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이 제 마음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에 건 십자가는 이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도 제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브르스키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상관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랑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안드레는 자기가 들은 이 복음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다녔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특별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제 그리스의 아가야로 가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 에게테스라는 주지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과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이 주지사가 안드레를 처형하려 합니다. 자기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죠. 안드레를 죽이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처형당하기 위해서 이 X자형의 그 십자가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주지사는 그렇게 해유합니다. 그대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겠네. 그러자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사님, 그대는 당신의 영혼을 잃지 마시오.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두며 그는 이런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 그리스도 주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며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본문 속의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안드레는 주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찾아가서 증거한 이후에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찾아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증거한 이후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을 주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잘 했다라는 거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즉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는 이 형제 간의 좋은 평소의 신뢰 관계가 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바로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형제 간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형제가 서로 좋아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나 친척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또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 안드로는 베드로와 평소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초청을 할 때, 안드레가 말할 때 베드로는 즉시로 그렇게 응답하고 함께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 형제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주 위대한 일꾼이 되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반석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요빠와 가이사랴, 마지막에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전도자,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전도 때문에, 안드레가 전도한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안드레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일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도했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자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베드로가 되라 한다면 베드로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 되고 싶지만 되기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어도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한 사람, 한 영혼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00명은 전도하지 못해도 한 사람, 한 영혼은 주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리빙스톤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무디 같은 사람, 빌리 그레함 목사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안드레와 같이 사람들을 찾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을 주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제 남편의 손을 잡고,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의 손을 잡고, 이웃의 손을 잡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리고 오는 감동적인 이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천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시면 두 천사는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머뭇거리고 있는 롯과 그의 척, 그리고 두 딸을 손으로 이끌고 밖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천사의 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주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주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26일은 이제 새 생명 초청 잔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정말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아주 거룩한 기회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은 전도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그러게 초청하는 그 손길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데려오는 그 한 사람이 내일의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무디가 될 수 있고 리빙스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드레처럼 찾아가서 전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리고 데리고 오십시오. 손을 잡고 끌고 오십시오.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초청해 보십시오. 눈물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초청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